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속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날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날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62번입니다.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괴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드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드는 곳과 죄를 사하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95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래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샘에 어둠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에 믿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하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나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한동안도 지켜주시고 고름하고 복된 날 주님 견례를 들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신령들 진정과 진정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되셔서 이 좋은 곳에 하나님 성령을 세우셨사오니 이들의 마음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들의 수고하는 모든 신령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정부 꾸지로 운전으로 찬양으로 지우고 반주로 주락교 교사도 안내로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식당에 방송실에 하는 모든 성도들 가득 축복하시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보내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검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평신도 가정을 돌아보시고 하는 것마다 복주고 복주서 물건과 영혼을 겸비하여 주시옵시고 지단의 11조 감사가 넘쳐서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지단대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부 작년에 이룰까지 기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부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난란을 번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원로 목사님 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어서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새벽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들은 부흥되고 축복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분난된 조건에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으로도 이정자 국민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아버지 빈부 차이가 없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양병들 아버지 추운 날씨 불꽃 같은 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바라고는 아버지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세계가 아버지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기아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는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선교하는 선교사님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로 기도로 돕는 손길이 늘어나서 아버지 선교하는 데 어려움 맡겨주시고 세계가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미쳐온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이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들은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도 빠짐없고 아버지 주님 기단에 아버지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우리 목사님 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함께하시고 첫 시간에부터 마치는 시까지 주님 영광 돌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성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례 찬양으로 들을 때 아버지 하는 영광 모시고 예배를 돕는 찬양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렸습니다.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오늘 봉독한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 존재하는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얼굴을요,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요. 두 명이 대화를 하는데, 한 명이 말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듣지 않는지를 보면은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눈이 딴 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바쁘고 어떠한 내 욕심과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사자굴을 만들어서 왕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죽게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요, 온전한 상태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때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고요, 주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복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 잘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오늘 다니엘처럼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먼저 5절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5절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패역해서 행악하고 반역했는데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시도 때도 없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보는가 하면 보기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만지고 다듬고 손질을 합니다. 그죠? 아침에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죠? 거울을 본다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막 이상하게 해서 깜짝 놀래고 막 기절해버리면 거울 보겠어요? 거울 못 볼 것 같은데요. 왜 거울을 보는 줄 아십니까? 아, 이만하면 괜찮냐? 이만하면 볼만하지 않냐?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자기 얼굴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뭐 예쁘다, 밉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얼굴이 밝다, 어둡다, 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 얼굴이든 다른 사람의 얼굴은 지나치게 꾸미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고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삶이 추하면요 그 인생은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얼굴이 밉더라도 하는 일과 삶이 아름다우면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악한 여자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왕비죠. 그는 본래 이방 나라인 페니키아인으로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그녀는요 왕비가 된 위에 본래 자기 나라에 섬겼던 우상신을 끌어들였고 아합 왕을 꼬드기 위해서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선자를 죽였고 아합 왕과 자신을 책망하는 엘리야 선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뒤쫓았고 온갖 못된 짓을 행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절로 37절을 보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수청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후는요 군대를 모아서 반대파들을 하나하나 숙청한 후에 이세벨을 처치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은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내만지고 창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한 후에 예후 장군과 그의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왜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예후 앞에서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는 왕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화장을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평소 품행으로 밀어볼 때 그러고도 넉넉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여자였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등의 여인들은요 흑색 염료제인 안티몬으로 눈화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녀가 그날 예후 앞에 화장을 하고 눈을 그리고 나타났지만 예후가 그녀를 들창 밖으로 내던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과 환상을 본 후에 기도했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5절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주께 범죄하였다. 8절 9절을 보니까 주께 범죄하였고 패역했다. 또 10절을 보니까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며 11절을 보니까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를요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을 아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잘못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사건이어야 된다. 즉 알고 느끼고 돌이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으며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했죠.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짐승을 대신에 죽였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고통과 절망은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기만 했습니까? 반역했죠. 패역했습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3절 4절을 보니까 자복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16절을 보니까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잘못했다라고 자복하고 구원해달라고 외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한평생 하나님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서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왕이 허락한 술과 고기를 거절합니다. 그냥 채소만 먹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하루 3번씩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죽을 죄를 짓거나 용서받을 만한 과오를 범한 사람이 다니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요, 지도자라는 이유로 마치 자신이 죄인 것처럼 금식하며 자복하고 굵은 배를 입고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크리스찬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교회는요, 민족의 아픔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민족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성공한 대통령은요, 거의 다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조지 워싱턴이나 에브라임 링컨, 해리 트루먼, 지미 카터 등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국가를 경영했기 때문에, 나라를 경영했기 때문에 그 경영과 정치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인기가 있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는 대통령들은요, 그 모든 것들이 참되게 정치를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저지른 죄도 아니더라도 내가 범한 잘못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백성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들도요, 우리나라에서 밑도 끝이 없는 이념 논쟁과 색깔 논쟁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트집을 잡고 빌미를 잡고 서로 손가락 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기도하면서 서로 인정하는 정치가 될 때에 아름다운 정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죠. 밥그릇 싸움을 계속해서 합니다. 방파 싸움을 하게 되죠. 권력 싸움을 하는데 소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땅 유다에 그리고 무너진 성 예루살렘에 폐허가 된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진 채 다른 것을 바라보던 우리를요,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얼굴빛은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할 때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의의를 가지고 어떤 내 삶의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때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던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영국 여왕 빅토리아가 이제 여왕이 되기 위해서 대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연주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합창시가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왕실의 관례는요, 대관식 주인공인 왕은요, 일어서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관례였어요. 드디어 할렐루야 합창이 장내에 울리자 모든 사람이 기립했습니다. 장엄한 할렐루야 합창의 여왕도 이루고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이 간절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전통으로 지켜야 되는 탓으로 참고 앉아 있었죠. 그 최후의 합창 만왕의 왕 만유주가 울려 펴지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왕실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빅토리아 여왕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상의 왕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의 얼굴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외면하면 구원과 사랑, 긍휼과 자비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대 지방,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질이 급하고 행동이 빠르다고 그래요. 기후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그 얼굴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여유롭고 넉넉하고 너그럽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을, 주님의 빛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한대에 살아서 거칠고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각박할까요? 왜 표정이 굳어져 있습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얼굴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받지 않는 꽃들은요,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요, 꽃잎도 떨어지죠. 그죠? 나뭇잎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지 않으면요, 살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요, 다니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이 있어야 모든 식물이 햇빛을 통하여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바다에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얼굴빛, 은혜의 얼굴빛,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얼굴빛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포르에 끌려왔는지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